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4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 입으로 내 육체를 죄짓게 하지 말며 너는 그 천사 앞에서 그것은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화내셔야 하며 내 손으로 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꿈이 많고 말이 많은 데는 헛된 것들 또한 많도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살아가는 동안 혹 우리가 실수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특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실수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이 새기며 깨달을 때까지 마귀가 저희들의 마음의 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일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샤를 드공 프랑스 공항에서요,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콩코드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여객기, 한 번에 수백 명을 실을 수 있는 그 여객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고 한 번에 110명 정도가 한순간에 죽는 사고였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 콩코드기가 이륙하기 바로 전에 그 활주로에 한 비행기가 내렸는데요, 그 비행기에서 조그만 새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콩코드기가 이륙하면서 그 타이어가 그 새 조각을 밟는 바람에 타이어가 터지면서 연료 탱크에 파편이 튀어서 한순간에 113명이 죽는 사고가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최고급, 최현대식, 최대 규모의 항공기를 자랑하던 그 최신식 비행기가 조그만 새 조각 하나에 한순간에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일으켰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긴장하지 않고 작은 것이니까 하고 쉽게 가볍게 넘겼던 것이 결정적으로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고백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어긴다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큰 일을 어기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 정도 것은 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기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미처 내가 바빠서 그런 걸 못하고 말았네 라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해주고 변명거리를 자기 스스로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그렇게 시시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구원을 잊어버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한 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겠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 약속을 저버린 것도 죄의 항목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이행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 입으로 뱉어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약속을 지킬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 31절에서는 약속을 저버린 자, 약속을 하고 약속을 어기고자 한 자는 죄의 명목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분명히 묻습니다. 여러분, 실언을 한 그러한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자기 입으로 뱉은 어떤 말에 대해서 자기 생활이 쫓아가지 못한 그 실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잃게 만듭니다. 일어나라, 이곳에서 떠나라, 이곳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두 가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갑자기 누군가가 저 문을 열면서 불이 났습니다, 빨리 이것을 떠나셔야 됩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면 여러분의 판단은 둘 중에 하나죠. 그의 말을 듣고 빨리 뛰쳐나가든지, 에이 거짓말일 거야, 하는 얘기일 거야 라고 그냥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전이라는 딱 티켓을 하나 붙이고 복장도 점잖은 사람이 와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보면 안 되지만 옷도 남루하고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문을 열고 불이 났다고 했으면 여러분들 엉뚱한 사람이 와서 저렇게 장난치는 거야 라고 넘길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말을 했다면 그 말에 권위의 문제가 우리는 항상 판단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실언을 한 자들에게는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롯은 사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인데요.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우습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이 평소에 말과 행동이 그 사위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평소 장인의 말에 권위가 있었다면 말씀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헛소리 찍찍하는 장인의 말에 그들이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롯을 바라보면은 무슨 아버지가, 무슨 장인이, 무슨 어른이 얼마나 권위가 없으면 농담으로 여겼겠느냐고 성경에 써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영적인 권위가 없다면 왜 없는지까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왜 우리 자녀가 나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를 바라보지 못할까?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무엇을 내가 고쳐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건 다소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펴볼 여유도 없고 귀찮고 자식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고 멋진 아버지, 멋진 엄마로 보여주고 싶고 화평에, 평화에 온전한 부모로서 보여주는 그 멋진 모습을 생각한다면
자녀에게 영적인 권위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투적이며 위선적인 입술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자들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입술에 위선적인 말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약속해서 지키지 못할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에게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다가가는 순간이 많았던 때를 생각한다면 찔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를 공경하여도 외모적으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이 어떠한 모습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성도에 합당치 않은 실현 등과 같은 이런 삶을 행실을 산다면 성경에서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자들은 다시 말해 죽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저주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약하고 병들었으며 잠들었다, 죽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지 않는 자는 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혹시 있다면 상은커녕 그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징계를 받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죄의 대가는 물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는 특별하게 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변에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악을 행한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그게 약해지는 것이든 병든 것이든 죽는 것이든 자식이 잘못되든 남편과 아내가 잘못되든 재산이 쪽박이 나든 내 부모가 잘못되든 내 사업장이 잘못되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든 이 땅에서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면 그 죄의 대가는 열애 없이 누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도다. 아까 말씀하지만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기에 판단하실 때 우리의 입술로 립 서비스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입으로만 섬겨야지 이런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다가섰던 어떤 순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다면 그 고백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행위가 따라가며 그것을 이룩하고자 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보이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죄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 여러분 어색하십니까? 아버지가 자녀의 죄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벗었으면 다시 입지 말아야 될 누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누더기를 벗어 던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경배 나오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또 찬양하며 한 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저 멀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저 멀리 셋째 하늘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갑옷은 웬만하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단단한 옷을 이야기합니다. 활이나 칼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갑옷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죄를 벗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되었다면 빛의 갑옷,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성경에서는 이 경주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을 때 그런 모습을 갖고 우리가 경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혼자 열심히 달리는 것은 경주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 100m를 20초에 달리든 30초에 달리든 열심히 뛰면 열심히 뛰었구나 그런 표현을 해도 경주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경주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경주라는 것은 누군가와 비교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주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누구보다 뒤처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출발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곳곳에 경주라는 것을 표현하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회생활에서만 치열한 경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자라고 하는 이 교회 분위기, 그거를 살벌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주하는 마음으로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힘차게 독수리가 날듯이 경주해 왔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로 경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느긋한 마음으로 대충 그렇게 해서는 경주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놔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고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발에, 자기 주머니에 쓸데없는 것이 있었다면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주를 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군인들이 훈련받는 게 나오던데요. UDT라고 하는 바다에서 주로 활동하는 군인들 훈련하는 게 나왔는데, 그 전투 수영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몸에 불필요한 것이 있어서는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영을 뭐 몇 킬로씩 한다 그래요. 자기가 목적하고 있는 목표지까지 다가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버릴 때 아까운 것이 너무 많고, 버릴 때 쓰라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버릴 때 내가 평생 이룩해 놓은 것을 떨쳐버린다는 것만큼 진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고통과 그 고민, 그 아쉬움을 떨쳐버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종 목적까지 갈 수 있다면 그것은 각자가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생활을 하기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징계를 원하시기에 징계를 주기 위하여 무엇인가 율법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신다고 하시며 그 징계를 통하여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11절까지인데요. 다소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에 의해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야단치시는지, 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사랑하는 자녀와 그 관계로 맺어져 있기에 너희들에게 징계를 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살아생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 중에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긋나는 생활을 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겠다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으며,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신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를 하면은 그 육신의 아버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걸 가르치려고 야단치셨구나 라고 아버지의 징계에 존경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 우리 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한다 하셨을 때 여러분, 그 징계는 반가운 것이고 그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징계가 받을 때 기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징계가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이라면 그게 무슨 징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또는 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징계입니다. 따끔하게 잊어버릴 수 없는 충격을 주는 것이 징계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괴롭고 슬플지 몰라도 결국은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의의 열매, 그걸 맺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실 알죠. 만약에 그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가볍게 실수였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많이 있지만 그럴 때 그 잘못을 고백하는 자의 입술하고 실수였어요. 미처 내가 그 고백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고백을 했어요. 그때 내 상황이 이랬어요. 이해하시죠? 그 표현은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은 없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약속했으면 지키라. 만약에 약속해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네 입술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서 네 육체에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일을 행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였다고, 얼마나 얄미운 말입니까?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꿈이 많고 말이 많은 데는 헛된 것들 또한 많도다. 말이 많은 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본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서도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쉽게 내뱉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장 7절에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함부로 서운하지 마라, 약속을 지켜라 이러시면서 마지막의 말씀은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달리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너희 앞에 존재감이 1도 없구나, 그 뜻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많이 때리는 고참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먹이 진짜 엄청 컸어요. 자기 말로는 충무에서 주먹 좀 썼다가 그러던 고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仙님 같은 고참이 또 하나 있었어요. 진짜 남자인데 여자 같아. 仙님 같아. 여러분, 내가 더 누구를 무서워했겠습니까? 仙님 같은 분은 별로 마음의 중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집합하고 아침 저녁으로 주특기가 잘 했느니 못했냐고 야단치는 그 주먹이 큰 그 고참한테는
그 고참 아침 기분이 어땠는지, 집에서 오늘 뭐 편지가 왔는지, 그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어요. 왜? 획가닥하면 또 집 앞에서 때릴 것 같으니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먹이 큰 고참 나갈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주먹이 큰 고참 나갈 때는요, PX에서 뭐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사가지고요. 왜? 회식하다 또 확 돌지 모르거든요. 군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과자 같은 거 막 사다가 보름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다가 줬어요. 그 다음에 조금 그 순한 고참 있죠. 나갈 때는요, 우리 애들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뭐 송별회 같은 거 꼭 해야 됩니까? 우리끼리 그냥 PX 가시죠.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도 자기가 뭘 약속했는지,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하나님이 불쾌하실지 안 하실지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왜? 멀리 계신 것 같거든요. 내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시는 분처럼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다가설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야 되겠느냐.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서원하며 말하기를, 그래서 그녀는 한나를 얘기하는 거죠.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죽게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자녀를 얻고 싶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그를 죽게 드리겠나이다. 얼마나 자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녀에게 한 아들이 생겼다면 그 아들은 생명과도 같은 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한나처럼 울부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지금의 자녀들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줬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들을 갖고 싶은 마음에,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에. 그러나 여러분, 1장 2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바치나니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바쳐질 것이니이다 하더라. 그 아이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더라. 한나는 자기가 고백한 것을 이행한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한나라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을 바라는 간절한 여인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니죠. 야, 기도는 저렇게 그냥 울부짖으면서 술 먹은 사람, 얼핏 보면 사람들이 술 먹었다고 오해할 정도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 그걸 배우는 것이 아니죠.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하고서 그 아들을 바쳤더니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린 중보기도라는 걸 합니다. 기도 제목도 내놓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정말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그 일이 이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바뀌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나 살 빼게 해주세요. 살 빼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먹는 것은 계속 많이 먹어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계속하면서 운동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비상식적입니다. 그건 뭐 신앙이고 뭐를 떠나서요.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 앞에 다가설 테니 나를 기도 내용처럼 붙잡아 주세요. 내가 미처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끌어 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어떠한 기도든지 간에, 무슨 기도든지 간에 자기가 기도한 것이 있으면 그 기도한 것을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모습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통해서 목사님이 질문하신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난주에 소희가 우렁차게 목소리를 외쳐대는 바람에 좀 잘 못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실현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양의 책무를 신실하게 행하는 청지기가 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올바른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나누어 공부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구령을 통하여 불쌍한 사람들을 이겨오는 그러한 일을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겠다 고백했었습니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며,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서 저도 섬김의 종이 되도록 일하겠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1만 명의 스승의 지식보다도 사랑과 자비가 있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약물의 본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목사직을 수행하겠다, 이렇게도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가 구령사역을 통하여 우리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생김으로써 그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역교회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불우한 사람들 머리 깎아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가서 생활 보살펴주고, 그거는 사회복지사업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계획을 모르는 자들이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막아주고자 구원의 복음을 들고 외치는 것,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이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여러모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이해가 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자들의 도움을 통해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막대기로 사용했던 것은 아시리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한 질책 가운데 그들을 징계했던 것은 바빌론이었습니다. 현대사에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수없이 죽인 것은 독일이었고 로마였습니다. 또 카톨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합당하지 않는 어떠한 막대기를 가지고 되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서 많은 것을 고백하고 싶은 어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시고 징계할 것이 많더라도 우리가 고백하는 자랑을 다 받아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서는 데 있어서 많은 잘못이 있다면 그때마다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너무 아둔하다면 매를 대어 주시고, 매같이도 저희들을 다룰 수 없다면 더 심한 징계를 주시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잠깐 실수였다고 아버지 하나님 속과 겉이 다른 그러한 고백을 이후로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